오심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인되어지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정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안 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특별히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 가문, 여기서 말하는 요셉 지파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요단을 건너기 전 동편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요단을 건너서 반 지파가 기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두 지파를 통칭해서 요셉 가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2절 보니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입니다. 원래는 루스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었는데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애갓집으로 가다가 밤이 돼서 잠을 자게 됩니다.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 환상.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고 저 사닥다리 끝을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바꾸는데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바꿉니다. 그 지금 베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했다. 하나님께 함께했다는 말은 그 요셉 지파들이 치고자 하는 것들을 그들 손에 넘겨줬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다. 이 정탐꾼 성경은 오늘 요셉까지 해서 3번 등장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아주 강요를 합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면 더 분명하게 더 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좀 보내달라 아주 간청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정탐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차지해라 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럼 그렇게 해라 이런 취지예요. 하나님이나 모세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해보자가 아니라 너희들 정 그렇다면 한번 해봐. 마지 못해서 한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분명히 가서 보고 와서 더 잘 정복하겠다고 했던 그들의 가나안 땅 정탐 보고서를 보면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처자식은 다 그들 손에 죽고 우리는 망한다 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12명 중에 2명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 우리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사건이 가나안 땅 정탐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하여 2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정탐은 아주 잘한 정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나합의 집에서 2사람이 숨어 지내다가 그 기생 나합의 도움으로 여리고를 빠져나오고
본부로 돌아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여기 지금 요셉도 정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정탐을 할까? 그 24절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아니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 봤지 않습니까? 그 입구를 알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나오는 것 보면 거기가 입구인데 무슨 입구를 알려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25절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베델 이름이 다시 루스로 바뀌죠.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려놓은 그 집 그 가문이 너희 옆구리와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살려줍니다. 27절을 보면 더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그 지역을 정복을 해갔는데 그 하반절 보시죠. 이거 20절 하반절에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아니했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결사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라 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족속이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은 농사짓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빼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일부를 사냥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타협이라고 그럴까요? 타협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세력이 되면 그들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들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들의 문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처음에 완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29절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속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사단마귀의 그 생각,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자행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해버리면 나중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삼키고 모든 것을 다 흔들어대는 그런 꼴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끔 그런 뉴스를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 몸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별거 아니었는데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도 철저하게 끊어낼 걸 끊어내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